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결론이죠.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건면하는 것이 있다. 구하고 건면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행하라. 배워서 이제 행했고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하거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해야 되고, 함으로 끝난 게 아니고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소요는 문답 1문답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주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 몸,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포커스는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성의를 잘 지키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감당치 못하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오늘 또 설교 한 편을 듣다 왔는데 박신일 목사님 욥기서를 참, 이번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말을 저렇게 아름답게 하지? 쏙쏙 귀에 들어가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나무를 여름 나무와 겨울 나무를 비교했어요. 여름 나무는 모성하고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그렇겠죠. 그런데 겨울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합니다. 깨어나서요. 그런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알지요? 내년 봄에 되면 압니다. 최대한 생존을 위해서,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이파리를 다 떨쳐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쩌면 고난의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다 떨어져 난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 용맹, 부함 자랑하면 안 된다. 세상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자랑해야 되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 바로 아는 게 명철입니다. 내가 명철인데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명철이 아니에요. 멍텅구리예요. 어린 시절에 나한테 명이라고 멍텅구리 이런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하나님 모르면 멍텅구리예요. 그럼 하나님 알면 명철이에요.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철해서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자피전 아이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힘들지? 대학교에 잘못 만나가지고 힘들지? 이렇게 새벽을 깨워야 되니까 그거 아니야.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를 만났어. 가장 좋은 교회를 만났어. 왜?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니까. 믿어요? 아멘. 왜 내가 세계 최고 좋은 학교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하나님 바로 알고 경험시켜 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 가도 이런 학교 없어. 나는 여러분보다 세계를 더 잘 알잖아.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부터 하나님 바로 알면 뺑뺑 안 돌아. 시행착오 겪지 않아. 그걸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돼. 이번에 28일 날 세계 성시화대에 우리 제자변 아카데미 아이들과 교사님들 특송을 합니다. 나는 그냥 대구에 성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계 성시화대회야. 큰 행사예요. 그런데 왜 우리 제자피든 아이들을 초청했을까? 주최진에서 대구의 자랑거리를 소개하고 싶은 거야. 대구의 자랑거리를 소개하고 싶은 거야. 신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자변 아이들 특송을 해더라고. 저는 왔을 때도 너무 감동을 받고 CBS 사장도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도 깜짝 놀랐어. 어디 준비 모임 갔다가. 오늘 청소년들이 이렇게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주님을 어릴 때부터 깊이 알고 경험해 가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당신 통일교 이야기하고 대흥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이고 축복의 자녀예요. 아멘. 바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뭘 기뻐하겠어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바로 경험할 때 가장 기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 믿어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부모는 섭섭할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남편은 섭섭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용인이 고용주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섭섭한 겁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믿어주지 않으면 섭섭한 일입니다. 또 성도들도 목회자가 믿어주지 않으면 섭섭하겠지요. 학생이 교사를 믿어줄 때 교사가 신바람 나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대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예를 들어 내 호주머니에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돈 100만 원이 있다, 5만 원짜리 승부장이 있다. 그러면 어디 나가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난 돈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어른들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노후 문제도 걱정 없다 생각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믿어드리면 더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라질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서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대신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은 걸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다시 많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릴 수 있게 하고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신기로 해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변하지 않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믿어들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의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드릴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을 보고 너 의인이다 그렇게 칭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화대에 가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어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멘. 작은 믿음은 미래를 나의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미리 당겨서 내 마음에 이루게 하고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성장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믿음이 적을 때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성장하면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정말 이 정도 규모로 이런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줬고 또 우리 교회 전체의 믿음을 성장시켜 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그러면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악인도요. 아무리 흉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로 멸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90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릴 때 여인은 온 집안을 쓸어 겨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탕자 돌아오기만 기다리면서 찾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찬송 있는 것처럼 돌아올 때,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 떠난 남편이 돌이키고 가정에 돌아올 때, 아내에게 돌아올 때 그 가정의 기쁨 아니겠어요? 교회의 마음에 떠난 사람이 돌이키고 교회에 돌아올 때 가장 기쁨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한대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정말 우리 교회도 돌아와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마음이 교회에 떠나고, 마음이 가정에 떠나고, 마음이 배우자에게 떠나고, 자녀에게 떠나 있는 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사는 그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지금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떠나 있고 세상에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고통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거예요. 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우리 셀 안에, 우리 반 안에 이런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 깡패는 이상하게 여자들만 못 살게 구는 나쁜 깡패였습니다. 하루는 캘리포니아의 실개척이 흐르는 아름다운 잔디밭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농촌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외출하고 여자 혼자서 빨래를 하며 정원 햇빛에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깡패가 들어갔습니다. 깡패는 빨래를 탁 친 대로 찢고 땅바닥에 밟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아무런 대항하지 않습니다. 깡패는 밖에서 미친 사람처럼 뛰다가 방 안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그 여자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깡패는 일말의 양심이 있어 그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 후부터 이상하게 깡패는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어 도저히 깡패로서 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깡패는 회개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4년의 가정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풍사가 됐습니다. 5만 명이 모인 대집회를 인도하면서 자기의 과거 깡패 시절을 간직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다리를 절렁거리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 중년 여인이 그 목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목사님, 10년 전 캘리포니아 조용한 농장에 여인 행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제가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욕을 먹고 참았던 그 여인입니다. 저는 10년 동안을 목사님을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지 아니하고 회개한 죄인을 더 사랑하시는군요. 여인 앞에 목사가 된 그 목사는 무릎 꿇고 한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주의에, 내 이기주의에, 내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영혼이 보입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 영혼이 보입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돌이켜야 되죠. 깨어져 가는 가정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 가는 부부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의 관계는 맺어졌는데
앞으로 대형교회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이혼에 계셔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